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오늘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군도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참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소경이 여럿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 고치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나 또 눕지 못하는 안전병이나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나 다 이런 데든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몸에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육체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병이 있으면 차라리 병원 가서 제일 의술이 좋은 이 천대 최고의 과학의 의술에 가서 고치는 것이 낫지 무슨 소경 고치려고 예수님 믿고 무슨 안전뱅이가 일어서려고 예수 믿고 또 무슨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나으려고 무슨 혈루증에 걸린 그런 것을 다 나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육체의 그것은 나아도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아도 결국은 또 병들어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을 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러면 육체의 이 병은 주님이 필요할 때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육체를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그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야 될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이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유 은사하는 그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내가 육체의 병이 걸려서 어떻게 이 기도로 뭐 어떤 누구의 안수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안다.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지금의 이 모든 병 고침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을 이젠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참으로 믿으라고 육체의 병을 지금은 고치는 신유 은사가 있지. 근데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이 주목적은 이 병 고치는 하나하나에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때의 분위기 하나, 그때의 그 모든 사람들의 관련된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구원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모든 환경을 예정적으로 조성을 하셨고, 거기에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병이 들게 했고, 이런 또 행동을 하게 했고, 주위 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여기에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이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이것이 소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경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이면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겠다 이 말은 소경이라 그 말입니다. 눈이란 말은 이때 마음입니다. 또 눈이 감겼단 말은 보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분명히 눈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다, 이거는 떡이다, 이거는 빵이다, 이거는 돈이다, 이거는 사람이다, 무엇이다. 분명히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사람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 사람만 알지.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이다. 편하게 있는 것 집이다. 그 이상을 모르는 겁니다. 이 구원 도리를 모르면 거기에 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이 꼭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짐승도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이런 집도 짓고 자기가 하는 둥지도 짓고 그게 양식도 다 이렇게 다 구하고 사람도 짐승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은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를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랬습니다. 짐승 같아서 깨달음이 없는 것은 다 짐승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이 세상살이 육신의 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이 땅에 그냥 육체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죽으면 끝이고 그 뒤는 계산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오늘이라도 끝날 수가 있다. 내 개인종만은 오늘도 끝날 수가 있다. 죽음 넘어 어찌 되나. 거면을 생각하고 죽음 넘어 거기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어찌 되나. 이래서 성경을 보니 이 성경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예언의 말,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보통 예언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미래에 모르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보여주고 현재에 모르는 것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르는 것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전에 어찌된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창조가 됐는지 뭐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부터 있었는지 또 어떻게 창조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아주 세밀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6, 7년 전에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렇구나. 이걸 예언의 말씀이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해주는 말씀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현재라는 것도 이것이 그냥 현재가 있다 지나가는, 오늘 있다면 오늘 지나가리고 또 다음 날이 오고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고, 여기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승리와 진리가 역사하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지금 동시에 지금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세 가지 역사와 이 사망을 이루어가려는 이 세 가지 역사가 대충돌하여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이것은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깨달아 보면,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결정되는 이 현재구나. 이 현재에 대한 지식도 몰랐는데 그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환히 보여줍니다. 네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영생이 되고, 그걸 갖다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이렇게 다 살면 그는 다 멸망이 되는 겁니다. 미래도 환하게 다 가려웠던 걸 확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알려준 길이 없는 겁니다. 천하의 책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 한 권뿐입니다. 신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 눈이 밝은 사람이라, 이건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소경이라 그럽니다. 자, 소경은 그 사람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걸어가다가 분명히 마지막은 이렇게 넘어지거나 구덩이 빠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행하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은 바른 길로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행하지를 못하느냐? 왜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행실을 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뭡니까? 보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그냥 막사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동을 아무 따나 마구잡이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그 소경된 사람들이 길 가는 거 보면 옆에서 안쓰럽습니다. 소경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가는, 누가 잡아주고 가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한데, 좀 옆에 보는 사람도 안심인데 혼자서 그냥 작대기 짚고 요래요래 짚어가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보면 아는데 저 사람 못 보니까 저 앞에 지금 뾰족한 지금 무슨 이게 쇠가 하나 티 나와 있는데 저걸 짚지 못하면 딱 받치면 그냥 넘어지면 바로 다치는데, 아슬아슬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요래요래 짚고 가는데 거기 마침 딱 짚으면 그 사람이 알고 딱 피해가 옆으로 싹 갑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타치를 못하면 막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황 바치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걷지를 못한다. 걷는 것이 다 마지막은 다 큰 화를 입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왜 못하느냐? 왜 믿음의 이 행실을 왜 못하느냐? 행하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뭡니까? 깨달음이 없어 그렇다고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마음에 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환히 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대로 하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눈 밝은 사람하고 소경하고 둘이 길 가는데 누가 빨리 걷기 시작하면 누가 빨리 걷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빨리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는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만 있으면 그 길은 그냥 쭉쭉 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왜 죄를 짓느냐? 왜 죄 짓는 행동하느냐?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어두우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을 없으면 사람이 믿음이 적게 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것이요. 깨달음하고 믿음하고 하나입니다. 내가 이만큼 깨달음이 주먹만큼 생기면 믿음도 주먹만큼 생깁니다. 내가 깨달음이 집채만큼 되면 믿음이 집채만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따라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깨닫지 않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 보지 못하는 이 모든 이 신령한 세계를 이거 다 보도록 하는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육체의 이 세상 이면에 있는 그 신령한 세계는 더 큰 세계인데 이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소경에서 소경이 제일 손이 뭐겠습니까? 소경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 그 구걸 생활을 합니다. 소경. 이 사람은 진짜 일을 못하지 않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구걸 생활을 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이런 거지처럼 자꾸 남한테 신세를 지고 이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지에게 거지 소경에게 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 소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은 좀 수입이 적으니까 동량을 좀 구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 수입이 하루에 한 1,000원 되는데 오늘은 한 3,000원 정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 가지는 소경도 있겠습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소경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눈은 뜰 수 있는 길은 없고 하루하루 수입이 좀 많으면 그것이 되니까 그것을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아 지금 당신 보니까 내가 3,000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눈을 뜨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눈 뜨면 너는 이 소경생활이니까 거짓생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 힘껏 달릴 수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신세 질 필요도 없고 압니다. 아는데 눈을 어떻게 뜹니까? 이 눈을 어떻게 뜹니까? 눈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거짓생활을 하죠. 남한테 구걸하면서 살지.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있다. 눈만 뜰 수 있는 길이 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그럼 내 시킨 대로 해봐라. 정말 됩니까? 뭐라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뭐라도. 눈만 뜬다면 이 소경이 여기는 소경이 언제든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여기는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이 소경의 눈만 뜬다면 제일 큰 소원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즉 믿는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 죄 짓는 생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무슨 소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구제 잘 되는 것보다도, 땅에 있는 모든 이 구제 잘 되는 그런 소원보다도 믿는 사람이 내게 깨달음을 달라는 요기도, 깨달음을 달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 눈만 뜨게 되면, 그 눈 뜨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눈 뜬 사람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이 세계를 다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니 전부 하나님의 복만 옵니다. 화는 오지 않고 복만 옵니다. 그 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 내가 제일 소원이 다른 거 뭐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뭐 집안 문제도 있고 지금 친구 문제도 있고 지금 건강 문제도 수없이 많지만은 깨달음 요거만 주옵소서. 요거 주면 다 보니까 이제는 믿고 그대로 실행하며 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은 육체의 복이든 뭐 이 땅의 복이든 필요한 것 다 오고 영원한 영생의 복이든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눈 뜨는 거, 육체로만 눈 뜨는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소원이 되면 만약에 눈만 떠진다면 그 사람은 참 평안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나와 손대시길 구하나 안수해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그 위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것이 나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칠병에 의해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에게 놀랄만한 그런 기적을 베푸르니까 그들이 놀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그게 사두개인들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좀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데리고 가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너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랬다면 저들이 그 누룩을, 그 누룩이라는 것은 떡을 만들 때 하는 그 누룩입니다. 떡을 만들 때 그 넣는 것이 그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아주 맛이 있고 아주 그렇게 됩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엉뚱이처럼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떡을 갖다가 7병이 1호 기적을 베푸는데 그걸 가져와야 놓고 왔습니다. 예수님 떡을 놓고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떡을 놓고 왔느냐 아니냐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떡을 지금 눈에 보면 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떡을 안 가져온 떡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다. 즉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는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된다, 이걸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서 책망을 하시고 난데 바로 이게 눈 뜨는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근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을 고쳐야 된다. 그 깨달음을 고쳐야 된다. 깨달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누구나 신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삼되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만약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깨달을 수 있는
첫 발을 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다 접하게 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제1보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닫는 방편을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려면 어떠한지 성경을 먼저 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듣는 거, 읽는 거나 듣는 거나 같은 겁니다. 성경을 접해야 되는데 성경을 접하지 않는 사람, 즉 읽거나 듣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의 제 첫 발자국에서 막혀버립니다. 첫 발자국에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막 그 사람은 깨달으면 눈은 뜨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낫게 했느냐? 눈을 낫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 방법이 어떻게 낫게 했느냐? 첫째 방법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랬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침을 갖다가 뱉어서 눈에 그 침이 묻히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의 침이 그 사람의 그 소경된 눈에 떡 묻히도록. 아, 이거 더럽게 그거 무슨 예수님이 눈에 침을 갖다 그렇게 그 아무리 낳는 것도 그렇지만 침을 떡 발라가지고 그 참 그 불쾌하다. 야, 나 눈 낳는 거 좋지만은 그런 건 내가 별로 나는 싫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싫다면 막 그냥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침을 받을 때, 자, 이 침이 낫게 한 효력이 눈을 낫게 한 안약과 같은 겁니다. 이 침이. 근데 이 침이 안약인데 이걸 쓱 닦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침을 닦아내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너무 불편해서, 찝찝해서 그냥 침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는다 그 말이에요. 이 침을 눈에 바른 채로 있어야 됩니다. 바른 채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수하고 안수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두 가지 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침을 발랐고, 눈에. 거기다가 그 사람, 그 눈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다가 안수했고. 자, 이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보이나? 사람이 보이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보이나. 어떻게 보인다 했습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형체만 보이는 겁니다. 형체만. 그래도 완전 봉사들은, 소경들은 아예 안 보이고, 약간 이래 좀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소경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형체만 보인다. 형체만. 밝은 것도 보이고, 어두운 것도 보이고, 사람도 얼렁얼렁한 형체만. 이게 또 사람이 나무 같은 이 정도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간다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윤곽적으로만 보입니다. 대충 보입니다. 껍데기만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자,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에서 나오니까 이 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떤 성분을 가진 말씀이냐? 예수님의 성분을 가진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이고 또 그 성분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이니까 예수님의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성분?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는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눈에다가 발랐다. 눈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눈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지금 어두워서 다른 그 위에 보면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둔하고 그래서 그래 마음에다가 주님의 대속에 이 말씀을 뱉어서 내 마음에 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 침이 뱉어지도록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뱉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 들어서 내 마음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침을 뱉는 것이요. 침 뱉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 뱉을 때 우리는 그 침 뱉음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들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발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고는 침 뱉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눈 뜨는 제1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이게 말씀을 접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수하고 거기에다가 손을 대서 하나님이요.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안수란 것은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을 주셔서 낫게 해주옵소서. 이게 안수입니다. 그 안수하면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 안수란 말은 기도인데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게는 성령을 줘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들었으니 내가 가지고 내가 잘해보겠다. 내 지력으로 내 뭘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난데 내가 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수하는 거,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안수를 받는데 우리는 안수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렴풋이 보입니다. 다는 안 보이고 형체만 보입니다. 윤곽적으로 보입니다. 대충 보입니다. 껍데기만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는 모르는데 뭔가 윤곽적으로 그냥 아름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껍데기만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그런 눈이 난 것도 아니에요. 눈이 완전히 다 날라면 어렴풋이 보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또렷하게 다 보여야 되죠. 이게 낫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면 다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니까 또 다시 기도합니다. 자, 기도 한 번 해가지고 되는 말씀 듣고 기도 한 번 해가 될 때는 어렴풋이 그냥 외부 형체만 알게 됩니다. 깨달음을 다 모릅니다. 다. 그렇지만 형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저라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했습니다. 주목이란 말은 유심히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주 주의해서 쳐다본다 그 말. 집중해서 본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본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아주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아주 그것을 사모합니다.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그것으로 들은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의 외부 형체입니다. 껍데기라고 하면 그 속에 참 깨달음이 올라가려면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주목해서 새겨야 됩니다. 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 주목하여 보더니 그때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았습니다. 완전 나았습니다. 두 가지 하니까 약간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되고 윤곽만 알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는 기도하고 또 주목하고 말씀을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았다. 나아서 어떻게 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사람을 보는데도 또록또록하게 다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눈이고 코고 귀고 행동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될 일이고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사람관이 환하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관이 만물이라니까 하나님관도 바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관 만물이라니까 이 세상관도 바로 깨달아집니다. 세상은 무엇이며 왜 세상을 쫓았으며 이 세상은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세상은 마지막 어떻게 되며 사람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환하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밝히 보는지라 만물을 밝히 보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이 일단 본다 그 말인데 다 믿어집니다. 환히 보이는데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남대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남대문 예 가봤느냐? 가보니까 뭐 어떻더라 남들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서울 남대문은 그 문턱이 뭐로 만들었다. 문턱이 뭐로 만들었다 그런다. 아니다. 내가 가보니까 문턱이 없더라. 문턱이 없어 그 남대문으로.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문턱 없는 문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작은 집도 작은 문도 문턱인데 남대문 그 큰 문에 문턱이 없을 리가 있느냐. 안 보니까 자기 추측으로만 하는 거 추측으로만. 근데 본 사람은 그 안 간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무슨 남대문에 문턱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봤는데 그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주장한다고 본 것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저라니까 아니네. 100명 1000명이 문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네 하겠습니까? 나는 봤기 때문에 만명이 그래도 나는 봤다. 나는 문턱이 있다. 문턱이 없다. 내가 봤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눈이 떠여지면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천나가 아니라 해도 이거는 믿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막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아무리 내 매를 때려도 내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부인하느냐. 그 믿음이라는 건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100%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추측이 아니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소경은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다 믿게 됩니다. 깨달으면. 자, 믿게 된 사람은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이든 자기가 확실히 본 건데 이거 거짓말 해라. 너 이거 봤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문턱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문턱이 없다고 해라. 문턱이 있다고 해라. 나는 그래 못합니다. 너 그러면 너 있는 건 내가 그만 안 둘 건데 그래도 난 못합니다. 내 양심이 내가 봤는데 내가 왜 내가 못 봤더니 할 수 없다고 참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있다고 못합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본다는 뜻이요. 본 사람은 행동을 아무리 해도 그 행동을 자기가 본 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와서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가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해라. 아닙니다.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 빼앗는데 그래도 난 못합니다. 고문하는데 그래도 못합니다. 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봤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면 내게 보여준 그분이 알아서 어떤 대적도 막아준다 했다. 내가 여기에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것까지도 다 믿어지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본대로 말하면 그분이 다 보호해 주겠다고 했고 구원해 주겠다고 했고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고 했다. 영생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부활시킨다 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로 100% 믿어진다면 두렵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때에 영광스럽게 부활되니까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기며 뭐 담대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뭐 미워할 것도 없고 저게 안 됐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단 말은 깨달음을 있게 된단 말이요.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눈 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눈만 뜨면 해결 다 되는 겁니다. 깨달음만 생기면 해결 다 됩니다. 모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죄나 마귀와 사망이나 이런 것에서 시달릴 리가 없습니다. 시달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도 없습니다. 미혹도 안 받습니다. 왜? 그 미혹 그것이 곧 막바로 불심판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눈에 확 보이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못 짓습니다. 불심판에 바로 타는 것을 눈에 보이는데 하늘의 영광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자, 이래서 믿어지는 것은 깨달음에서 나온다. 자, 어떻게 하면 눈이 떠진다 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는 눈에 침을 뱉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이는 말씀 아닙니까? 눈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해지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안수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주님이 와서서 이 깨닫게 해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요 기도입니다. 요 기도하는 거. 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안수. 처음에 그럴 때는 반쯤만 보이니까 그때는 완전히 난 건 아니에요. 반쯤 난 거. 이걸 물세례라 그럽니다. 진리로 깨닫게 되는 요거는 윤곽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여기에서 명상하면 묵상하면 주목하면 그 말이에요. 주목하면 주목이라는 말은 묵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아주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 주목하여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나아서 만물을 환히 보게 된다. 눈으로 다 보는데 이제는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이제 봤고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 어떤 건지 내가 봤는데 누가 죽인다 살린다해도 하나님 죽은 자인 줄 내가 직접 내가 깨달아서 믿게 됐는데 그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는데 이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보면 그 사랑에 감기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성령의 이 사랑에 이것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다 눈물을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흘린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눈물 흘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됩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다 이런 눈이 다 어두워서 둔해서 그러는 것이지. 만물을 다 보게 된, 만물이 다 보인다. 만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세상, 또 천국, 영계, 물질계, 또 마귀, 그들의 모든 역사,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해서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환히 다 만물을 밝히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밝히 보고 믿어지면 아무도 믿음 생활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엇이 와서 이렇게 만물을 환하게 밝게 해줍니까? 무엇이 와서 눈을 다 뜨게 해줍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 이때 영감의 역사가 성령이 와서 이건 성령 객관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믿어야 되겠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참 믿어야 되겠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행해야 되겠다, 행하는 게 아니고, 객관의 역사란 말은 자기의 그런 주관에 그런 힘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냥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행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짐승을 못 이깁니다. 짐승 같은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모든 미혹의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모든 두려움도 못 이기고, 이 세상의 미혹도 못 이기고. 그런데 성령의 이 역사가 와서 눈이 밝아지고 다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다 이기게 됩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게 객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다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고 난 뒤에 성령 받은 제자, 사도들, 거기에는 문도들, 거기에 예수 믿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히면 다 죽는데도, 고문당한데도. 다 보니까, 환하게 다 보여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다 보여지니까, 다 믿어지니까. 그래서 서대반도내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서 그렇게 전하다가 죽어도 기쁨으로 평안하게 오히려 돌을 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감동시켜야만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오늘 세 가지. 눈에 침뱉음을 받을 것.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것. 또 그에게 안수하실 때 안수함을 받을 것. 즉 안수를 거부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것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럴 때 어렴풋이 윤곽만 보일 때 더욱더 기도할 것. 더욱더 기도할 때.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기도하고 다시 제자단에 와서 아직도 깨어있지 못했느냐.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됐다.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목하고 세 번째는 주목하고 유심히 그걸 쳐다보고 주님이 받은 말씀을 그냥 헛되이 넘기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낫게 된다면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낫게 되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다 떠진다. 그 만물을 밝히 봐서 믿어진다. 그래서 위에 보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여기 마태복음은 왜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건데도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기도합시다. 성경을 자꾸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고 자, 요 세 가지가 전부로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6장 7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그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진흙을 눈에 침과 같이 의해서 눈에 바르고 나는데 가서 씻으라 명령을 한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넌 안 씻으랍니다. 너무 멀어서 내가 안 그래도 내가 눈 떠도 눈 봉사인데 눈에 뭐 진흙 한 뭉티 붙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거 난 못 갑니다. 이랬다면 눈이 떠여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눈이 어려워도 눈티에 그렇게 진흙 덩이를 이렇게 붙이고서 명령에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에 걸어갔습니다. 더듬어서 어렵게 갔다면 가서 씻으니까 낫게 됐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시킨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으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듣기만 듣고 기도만 하고 또 명상만 하고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걸 요거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초조리에 주의를 지키라면 주의를 지키는 데가 힘이 들어도 하수인 데까지는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그때 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총 4가지입니다. 자, 눈 뜨게 하는 거,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요 4가지. 첫째는 뭡니까? 눈에 침을 뱉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 2번째는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게 주목하는 거. 또다시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목하는 거. 주목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받은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 거기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 4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씻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 4가지면 완전히 낫는다. 낫는다 말은 눈을 떠진다. 뜬다 말은 만물을 환히 다 본다 했습니다. 만물을 밝히 본다 말은 실제 있는 것과 똑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 사랑에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다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 뜨는 요 도리를 우리가 배웠으니 눈 다 뜨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